2017년 6월 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다. AD 70년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 누가복음 21장 6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예언, 또 마태복음 24장 25절 베드로가 게바가 되리라는 예언,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1장 등등 예수님께서는 실로 엄청난 예언을 하셨다. 그것은 바로 조만간 일어나게 될 부활 사건에 대한 예언이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예언이다. 만일에 하나 십자가 처형 후 3일이 지나도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일평생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하늘의 메시지들이 완벽한 거짓과 위선이었음이 판명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죽었다. 예수님 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의 경우는 부활이 아니라 단지 육신의 생명이 잠깐 돌아온 회생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부활의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신다면 인류 구원의 길은 전혀 없어지게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친히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예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총정리해서 알려주려고 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나서 내 얼굴과 나의 모습을 봐라. 진짜 부활한 것인지 맞지 하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구약에 기록된 부활의 예언들을 일일이 되짚어 가시며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조목조목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이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 사건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어찌나 친절하시고 자상하신지 알아야 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부활 성취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보더라도 명확한 부활의 예언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들이다. 첫 번째로 모세 오경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이시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족보를 살펴보면 반드시 남자들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다.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족보에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고 오직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기에 여자의 후손이라 함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이가 있을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밟아 철저하게 박살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이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에 대한 증거이며 확증이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확실한 부활의 예표를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갔다. 왜 3일 길일까? 이것은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심을 예표한 것이다.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거의 무덤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그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지칭한 것이다. 요셉의 생애 역시 같은 맥락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오셨나니 라고 하였다. 요셉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왕으로서의 통치를 향해 달려가는 생애였다. 야곱의 형들인 유대 민족들에게 은전 20에 팔아버렸다. 예수님 당신은 은전 30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하늘 보호자 버리고 유한한 세상에 몸담고 사시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참소로 가룟 유다의 거짓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억울하게 주님도 십자가 형벌을 받고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2년이 지나 3년째에 풀려나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되었다. 이틀이 지나 3월 만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출애굽 홍해의 기적은 부활 휴거인 공중 휴거와 똑같은 증거다.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일 길을 걸어 홍해 앞에서 바다가 육지되는 기적을 행한다.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좌우로 갈라진 바닷물은 찢긴 휘장이고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출애굽 홍해의 기적은 죽음의 바다를 가르는 명백한 부활 사건 휴거의 예표이며 확실한 증거이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하여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절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에 맞추어 행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7절기를 빠르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봄절기는 6월절에 예수님의 죽으심, 레위기 23장 5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되심, 레위기 23장 6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오순절은 성령의 임하심,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가을절기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공중휴거 사건은 레위기 23장 24절, 속죄절은 7년 대환란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개와 지상재림 및 백보자 심판,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0절, 초막절은 천년왕국 및 영원한 영원 천국에 들어감, 레위기 23장 30절에서 40절이다. 이 말씀은 2000년 동안의 시간 간격이다. 여기에서 초실절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예표이다. 초실절은 첫 곡식, 초실을 구분하여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께서 요제를 흔들어 드리는 절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대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절기에 나타난 부활 사건의 예표를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가 되었도다.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난 부활의 주이시다. 요나의 표적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였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온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부활의 예표이다. 더 이상 다른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예언에도 부활의 예표가 있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였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촉구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신다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그 앞에 서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부활의 예표이다. 이사야의 예언에도 기록된 말씀에 보면 부활 사건이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다.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무덤에 안치되는 장사되심을 다룬 이사야 53장의 후반부에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예표하고 있다. 부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부활 사건이 다분히 녹아있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을 예언한 부분이다. 부활로 확증된 세상의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부활 사건으로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구세주가 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시편에 나타난 부활의 주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이란 시편 6장 9절에서 10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한 예언이다.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셨다. 음부와 흑암에 매몰될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시편 139편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139편 11절에서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하늘과 음부를 논하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편 139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함께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이다. 이 은밀한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죽음에서 깨어날 때까지 성령께서 늘 함께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였다. 원수로부터 완전한 승리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44절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 사단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하신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칭하여 말씀하시기를 원수마귀로 하여금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라는 예언이다.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언급한 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증명하셨다. 즉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원수마귀와 사망 권세를 발 아래 굴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의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임을 깨닫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예수님 자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친히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거듭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 부활이 사실로 판명된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렬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다. 부활 사건을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한 제자들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부분 순교 당하면서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쳤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명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은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역경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이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다. 휴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휴거 신부들은 신부로서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잠언 4장 24절에서 25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하였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낳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영적인 치매자이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진짜 생명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영적인 치매가 중한 치매자로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중증 환자이다. 자신의 생명의 근원지, 즉 생명의 출생지를 안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 것이다. 세상에서도 부모가 치매병에 걸리면 자기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이 되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한다. 자신의 생명의 근원지를 모르고 있는데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하겠는가다. 이런 자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이다. 치매는 늙은 부모의 뇌세포가 기능을 잃거나 줄어들어 생기면서 일어나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영적인 치매 환자는 왜 이러한 질병에 걸리는가? 이유가 있다. 교만하여 자신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영적인 뇌세포가 죽어 있어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항상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과 그 입에 달려서 과대망상적인 헛된 말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런 자는 상대방이 권면을 해주면 도리어 물고 뜯어서 큰 상처를 입힌다. 이러한 자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한 것이다. 슬픈 현실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하나님 대적자로 사용받는다. 그러하다면 이런 자들이 열매가 몇 천년 가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안다고 하였다. 그 나무를 보면 선과 실과 썩은 열매가 이곳저곳에 하나씩 달려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그 나무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깃들이지 않는다. 영적인 치매 환자의 삶 또한 궁핍하기가 말할 수 없고 그 육체가 사는 것 또한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의 생각 즉 혼이 육체를 이끌고 사단의 사랑의 말에 이끌려 어떻게 하면 가만히 숨어서 어떻게 하면 물고 뜯을까 하며 눈꺼풀을 굴리는 것이다. 이러한 대적자는 그 바른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는 발이라는 것이다. 이런 자는 그 생명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신의 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왜 그런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혼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잠언 5장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하였다. 이러한 자들은 혼의 생각, 혼의 지식으로 사단의 끈끈한 올무에 갇혀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가짜 조합꽃이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진정 알고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 섬김의 대가로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보장받으며 영생의 복인 공중휴거 신부로서 복을 선물로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마다하지 않으며 물질은 물론이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심판대에 서서 주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면 그때 얼마나 당황하며 황당할 것인가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안다면 믿음의 형제들을 물고 뜯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휴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에서 한 피를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휴거 성도들이며 휴거 신부들이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며 사랑과 순종으로 예수님 메시지 말씀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잠언 4장 1절에서 5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의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알지 못한다는 최악의 통보를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스승으로 따르던 열정적인 제자들이었다. 특히 박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등 직분을 받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평소에 주님을 부르며 혼의 지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 자들과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제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지막 때가 되어가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박대를 당하며 최악의 대접을 받고 있다. 그 연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 원인은 남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며 물고 뜯었지만 정작 자신을 보지 못하고 교만하여 삐뚤어지고 교만하여진 자신의 눈꺼풀을 보지 못한 연고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란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란 뜻이고 불의한 일꾼이라고 한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정적으로 섬긴다 하였지만 나중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의 그날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 하나님 귀에 다 들으셨고 보셨다는 단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왜 모른다고 하실까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고 하셨다. 상대를 물고 뜯으며 인터넷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핥히며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물귀신 작전하는 일에 몰두하기에 바쁜데 그런 자가 언제 기도하며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다. 이런 자가 불법을 일삼는 불법의 일꾼이 되어 사단의 박수 갈채를 받고 사는 사단의 공력을 세워주는 사단의 종 하수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자신의 파렴치한 믿음을 갈아엎어 땅을 기경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려는 강력한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 시작은 회개이며 성령님이 내주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예수님은 깊은 회개를 하며 기도할 때에 비로소 만나주시며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형통하며 평강이 있는가, 자신이 열매가 맺혔는가 보면 안다. 아무리 자신은 잘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다면 삐뚤어진 입을 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이 잘 익은 열매, 알이 꽉 찬 열매를 맺었는가, 설익은 열매인가, 썩은 열매인가, 자신의 환경과 삶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다. 영혼들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사랑과 공일로 섬기고 사랑했는가 다 보시고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하신다.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역자 민수기 22장이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서원하는 사역자 사사기 11장, 양심에 화인 맞은 사역자 말라기 2장 16절, 교만한 사역자 등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자들에게 그들 취향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이대는 악독함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시며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진노의 용광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끓고 있는 가마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삶이 기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생활 습관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느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는 완전하게 바뀌어 있는 것이 열매이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점점 영적인 성장으로 성숙되어져야 한다.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휴거를 사모하며 자신의 믿음은 다 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언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다면 그런 자는 아무리 들림받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음부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는 메말라 굳은 자신의 못된 악습부터 고치지 못한 자이다. 자신과 맞지 않으면 뾰족한 자신만의 칼로 상대를 찌르고 긁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악습으로 배어 있는 자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이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기름 등불이 무엇인지 머리에 혼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들어서 자신의 악습을 회개하며 완전히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태워버려야 한다. 남이 어떤 말을 할까 그것만을 찾아 자신의 악습을 있는 대로 노출한다면 어찌 성령의 인도를 받겠는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악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핍박하며 믿는 자들 간에 이간질하며 악한 마음을 품고 자신 마음에 안 든다고 악한 언행을 일삼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 영원한 지옥 자식으로 전락한다. 이런 자는 자신이 열매 하나 맺지 못한 가라지된 자신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조금이라도 선이라는 것이 보이면 매를 들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침상에 던져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것이 없으시면 더러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가라지를 불살을 때 태워 버리신다는 것이다. 그런 자가 잘라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래할 만한 은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쓰레기처럼 방치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의 죄들을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 많은 죄들을 값없이 탕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비방하고 핍박하며 이간질한다면 죄사함은 취소되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행 행동이 나타난다. 선한 행동을 본받으며 서로 사랑하여라. 때가 심히 가까우니 더욱 깨어 사랑하는 삶이 되어라. 아멘.